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에덴의 비극은 뱀이 에덴 동산에 와서 쭉 접근해서 유혹을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뱀이 온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희락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벗게 된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에 있는 어떤 두려움, 어떤 수치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그들을 입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다 바뀌어 버린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죽옷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죽옷을 입힌 것은 단순한 더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옷을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죽옷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가죽옷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특징을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동안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두렵고 그렇게 입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건데요.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사망 선고받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사죄와 구속의 표징이 되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죄와 구속의 표징이 되는 옷을 입혔다는 것.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뭘 보이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는 대신 죽음의 원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겠죠.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부단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옷도 입고 있지만 또 다른 옷을 입고서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것이 무슨 옷일까요? 온갖 옷 중에서 돈이라는 것, 명예, 학벌, 인기, 능력, 지식 이런 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돈만 조금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좋았다면, 가정이 조금 더 달랐다면,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옷으로 자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 옷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있는 온갖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죽 옷의 은혜를 입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죽 옷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가죽 옷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죽 옷의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가진 옷, 내가 입은 옷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옷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화려한 수도 있지만 그 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는 출세와 명예와 권세라는 놀라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옷을 입었지만 자기 몸이 썩어가는 나병에 걸렸어요. 결국 아무리 화려하게 걸쳐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 나만 장군처럼 모든 뭔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자꾸 갈아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번은 이 세상의 옷을 입었다가 한 번은 하나님 주신 이 가죽 옷을 입었다가,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말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옷을 갈아입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무슨 옷입니까? 그것이 빛의 갑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산다면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옷을 갈아입겠다. 내가 입은 옷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옷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갈아입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